1월이라는 말을 제누얼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대 시랍 신화에 나오는 그 야누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야누스라는 이 신은 과거와 미래를 보는 두 개의 얼굴을 가졌다는 그런 신입니다. 1월은 한편으로는 지나간 과거의 해를 되돌아보는, 그래서 정리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앞날을 바라보며 미래를 준비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누얼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새해 2023년을 우리가 맞이했는데요. 늘 이야기하듯이 새해가 주는 가장 귀한 축복은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새로운 희망을 품고 또 새로운 결심을 갖는다는 데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금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꿈과 희망을 품고 이 한 해를 시작하셨는가? 아무런 소망도 없이, 아무런 희망이나 계획 없이 이 새해를 맞이한 분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년에 우리의 마음에 품은 꿈과 희망을 성취시켜 주심으로 해서 금년 한 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향한 우리의 기쁜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미래 회복과 축복을 예언한 그런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향해 부르는 사랑의 노래라 그렇게 불려지기도 하고, 또 외롭고 쓸쓸한 자를 위한 노래라고도 불려지는 그런 하나의 말씀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우리말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환호성을 질러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아. 환호성을 터뜨리며 소리쳐라, 산고를 겪어보지 못한 여인아. 홀로 쓸쓸히 지내는 여인의 자녀들이 결혼한 여인의 자녀보다 더 많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잉태치 못한 여인, 홀로 된 여인을 향해서 너는 그렇게 쓸쓸하게 홀로 앉아있지 말고 소리쳐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을 가지고 외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잉태치 못한 자여 너는 노래하라. 여러분, 여기 잉태치 못한 자, 생산치 못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 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5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들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등졌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멀리 떠남으로 이제 남편을 잃어버린, 그래서 홀로 된 여인처럼 축복을 생산할 수 없고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을 그 땅에서 당했습니다. 70년 동안 이방 땅에서 마치 남편을 잃어버리고 홀로 된 여인과 같이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떠나고 인생의 희락이 말랐습니다. 잉태치 못한 여인처럼 그들은 만족이 없었고 기쁨을 누릴 수 없었고 축복을 생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힘이 약해졌고 그들 백성들은 번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구원할 능력도 없었고 축복을 만들고 기쁨을 회복할 수도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이사야 선지자는 홀로 된 여인이다, 너는 잉태치 못한 여인과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홀로 된 여인은 또한 이방 교회들을, 이방인인 우리들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래 우리들은 다 홀로 된 여인과 같았거든요. 우리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이방은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언약도 얻지 못했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도 없었고 소망도 없는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그리하여서 생명의 축복을 잉태할 수 없는 여인처럼 홀로 된 여인과 같았던 것이 모든 이방의 상태였습니다. 또한 이 예언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는 교회 또는 고난 가운데 인생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홀로 된 여인처럼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망을 상실한 채 쓸쓸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 속에서 분인나로부터 멸시를 당하는 한나처럼 사는 사람들, 하갈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던 사례처럼 사람들의 멸시와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 쓸쓸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이 땅에는 부지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으나 아직 그 성취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그들의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위대한 회복과 축복을 믿음으로 일어나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인해서 너희의 삶의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감사로 노래하며 소리쳐 외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러므로 너희는 기쁨을 되찾게 될 것이고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미래에는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고 노래하고 즐거이 외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이 홀로 된 여인처럼 되었던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한나는 홀로 된 여인처럼 외롭고 쓸쓸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희락이 말랐습니다. 잉태치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성전에 올라갔다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받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내 입이 원수를 향해서 열렸다고 선언하며 하나님을 즐겁게 외쳐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현재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미래 회복과 약속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역시 홀로 된 여인처럼 장막에 외로이 쓸쓸히 앉아있는 두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외롭고 쓸쓸하게 앉아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와라. 그를 데리고 장막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을 가리키시면서 저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는 한 번 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장차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 내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날 것이다.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날부터 그 하늘의 별들을 바라볼 때마다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한때는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자신의 가족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그는 홀로 아둘람 굴로 피했습니다.
거기서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거기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습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을 하고 또 작정을 했습니다. 그는 외롭게 된 자였고 쓸쓸하게 된 자였으나 하나님이 그 인생에 주실 위대한 회복과 승리와 축복의 역사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내 영혼아 깰지어다, 일어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하나님을 소리쳐 외치는 자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때로는 외로운 자, 홀로 된 자와 같이 외롭고 쓸쓸하고 곤비한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장차 이루어질 놀라운 회복과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노래하면서 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홀로 된 여인이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홀로 된 여인이, 남편 없는 여인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은 자손을 갖는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4장 앞에는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한 53장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서 53장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한 장입니다. 그래서 이 53장을 예언의 지성소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53장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제 54장은 메시아의 대속의 죽음과 고난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대속의 고난과 죽음으로 인해서 홀로 된 여인처럼 외롭고 쓸쓸하고 연약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생애 속에 놀라운 생명과 축복과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장이 이사야서 54장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의 짐을 지고 머나먼 이방 땅에 끌려가 홀로 된 여인처럼 온갖 이방의 비웃음과 조롱과 박해를 받으며 쓸쓸히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회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질병으로 인해서 인생의 희락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인생의 희망을 상실한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되살아나고 회복과 축복과 치유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분이 징계를 당함으로 원수된 이방인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이 치유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회복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잠시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한때 근심하고 괴로워하나 그러나 이제 주님이 십자가 아래에서 영원한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축복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이사 선자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자녀를 생산할 수 없고 평안과 축복을 누릴 수 없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그분의 보호와 은총 속에서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하고 기쁨을 되찾고 소망을 다시 붙잡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4절에서 이제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어릴 때의 수치와 과부 시절의 상처와 괴로움을 치유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축복이 가능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53장에 나오는 메시아의 대속의 고난의 결과로 이런 은혜들이 우리들에게 베풀어진. 여러분, 지난날 우리는 한때 홀로 된 여인과 같았습니다. 생명으로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보호자도 알지 못하고, 진정으로 사모할 자와 의지할 자가 누군지도 알지 못한 채 우리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우리는 홀로 된 여인이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는 홀로 된 여인처럼 그렇게 쓸쓸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힘들고 외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신부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부끄러움이 물러가고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아픔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질병과 슬픔을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언제나 믿음으로 붙잡고 이 한 해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케 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도 나도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와 젊은 날의 수치와 아픔도 물러가게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지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모든 곤경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내 상처는 치유될 것이고 나는 다시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될 것이고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입이 열리고 찬양이 터져나오고 소리쳐 외쳐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꿈과 소망을 품고 이 한 해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역사, 회복의 역사, 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너희는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라고 했습니다. 너의 장막터를 넓히라. 여기 장막터를 넓히라는 말은 세워질 장막을 세울 수 있는 터전을 넓히라는 말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그릇을 크게 준비하라는 말씀이죠. 이제 이스라엘이 조만간에 머나먼 바벨론 땅에서 홀로 된 여인처럼 쓸쓸하게 앉아있던 그 장소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고토로 돌아옵니다. 외롭고 쓸쓸하게 된 자들이 돌아오는 것은 장차 먼 훗날 미래의 갈보리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담당할 것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장차 수많은 자손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줄 수많은 자손들을 그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 언약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장막을 칠 그들의 터를 넓게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 해야 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적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담고 싶어도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릇이 커야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그 장막터를 넓혀 나가는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장막터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신 회복과 축복을 담는 이 축복을 담는 인생의 집을 세우는 장막터가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장막터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
생각의 크기, 인격의 그릇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장막터입니다. 믿음의 그릇이 커야 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들이 그 생각을 크게 가져야 하고, 인격이 옹졸하지 않고 많은 것을 포용할 수 있는 큰 그릇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회복을 놀랍게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의 믿음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확장시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집을 물리적인 어떤 거처를 확장시키는 것 이상으로 믿음을 크게 하는 일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믿음의 터를 더 넓혀야 하고 마음과 생각의 폭을 넓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모험을 크게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님 언제나 어떤 사람을 축복하실 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축복하시고, 어떤 경우는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고, 믿음이 적다고 책망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어떤 것인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믿음의 장막터는 크기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의 크기대로 채워집니다. 전에도 늘 말씀드렸듯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주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무리들을 5,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12바구니에 남았습니다. 제자들이 그날 모두 조그만 바구니 하나씩을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바구니에 채우셨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기적, 4,000명을 먹이신 기적에서는 7광주리에 채워줬습니다. 그날은 제자들이 그냥 자기 도시락 싸가지고 다닌 바구니가 아닌 광주리를 들고 다녔거든,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바구니가 아닌 광주리에다가 가득하듯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릇대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릇이 작으면 작은 대로 받습니다. 믿음의 그릇이 크면 하나님이 그 크신 대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은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이 믿음의 장막틀을 넓혀 나가는 것이죠. 내가 작다고 해서 하나님까지도 작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께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마치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작게 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 보시기에, 야, 너희는 믿음이 크도다. 성일교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 처소의 휘장을 널리 펴며 줄을 길게 하라고 했습니다. 처소의 휘장은 이 장막터 위에 세워지는 천막을 말합니다. 장막을 세울 터를 넓게 닦았으면 그 위에다가 이제 사람들이 거주할 장막을, 휘장을, 천막을 넓게 크게 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막터는 장막이 세워지는 터전이고 휘장은 그 위에 세워질 천막, 사람들이 거주할 장막입니다. 터를 넓혔으면 이제 그 위에 장막을 세워야 되는데, 이제 갈대아 땅에서 바벨론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터인데 그들의 터에다가 2인용 텐트 하나 쳐놓으면 되겠습니까? 거대한 휘장을 펼쳐야죠.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돌아올 터인데 넓은 터 위에 조그만 오두막 하나 지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회복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두 번째로 휘장을, 장막을 넓게 그 위에다가 펼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장막터 위에 펼쳐지는, 세워지는 처소의 휘장, 천막, 장막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래서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복을 받을 준비를 할 때 우리는 우리의 꿈과 비전을 널리 펼쳐하고 생명의, 사명의 줄을 길게까지 늘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꿈과 소망을, 비전을 크게 갖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인생의 꿈과 비전을 크게 갖는 일이 이 땅의 성도들에게,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연세대학교를 세우고 세브란스를 세울 때, 이화여대를 세울 때에 그저 조그만 성경학교 하나 세우자고 세운 것은 아닙니다. 장차 그들이 세우는 그 학교가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교로 성장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비전을 크게 하고 토를 잡고 장막을 세운 것이죠. 그들의 비전의 휘장과 사명의 줄을 길게 했습니다. 단지 1년, 2년을 내다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0년 후, 200년 후를 멀리 내다보았습니다. 지금은 작은 병원에 불과하지만 장차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치유하는 매우 아름답고 거대한 종합병원으로 성장할 것을 내다보면서 세브란스라고 하는 휘장을 펼친 것이죠. 사명의 줄을 멀리까지 보았습니다. 그들이 바라보고 터를 넓히고 휘장을 치고 줄을 그은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좌우로 뻗어나갔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는 위대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꿈이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위대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꿈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품은 위대한 꿈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된 것이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위에서 아름다운 비전과 꿈을 품었고 그 비전과 꿈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꿈과 비전이 그들의 교회를 위대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사명의 줄을 길게 땅끝까지 늘렸기 때문에 땅끝까지 뻗어나가고 선교사들의 발걸음이 땅끝까지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전과 꿈은 얼마나 큰 것이며 여러분 인생의 남은 날의 사명은 어디까지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식민지 백성이, 탄압받는 백성이, 외롭고 쓸쓸하게 된 여인과 같았던 그가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서바나까지, 땅끝까지 난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의 꿈과 비전도, 우리 교회의 비전과 꿈도 이렇게 크게 펼쳐지고 우리의 사명의 줄을 땅끝까지 뻗쳐나가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말뚝을 견고히 박으려였습니다.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말뚝을 견고히 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넓은 장막터 위에 휘장을 크게 펼치고, 그런데 바람이 불고 땅이 흔들려도 이 장막이 쓰러지면 안 되니까 그 휘장이 흔들리고 쓰러지고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말뚝을 깊이 박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비전이, 그 꿈이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꿈을 찢어 놓으려고 노력합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가 가진 비전을 흔들고 비전을 무너뜨리려고 시도합니다. 우리를 낭만케 하고 멀리 보지 않고 당장의 현실만을 바라보며 낭망하며 좌절하도록 만듭니다. 인생의 꿈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땅끝까지 바라보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인생의 비전이, 우리 교회의 꿈과 비전이 꺾이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말뚝을 굳게 박으라. 기도의 말뚝을 박는 거죠. 우리의 축복의 장막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인생의 비전과 꿈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길게 뻗어나간 사명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견고케 해야 됩니다. 기도로 견고케 하지 않은 꿈과 환상과 비전은 무너집니다. 끊어집니다. 사단이 일으키는 폭풍 후에 꺾이고 무너지고 사명의 줄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꿈과 사명을 품은 채 그리스도 안에서 꾼 큰 꿈은 품었는데 그것을 붙잡고 기도로 견고케 하지 않으면 어느 날 사단의 공격과 회방으로 말미암아 그 꿈이 무너집니다. 사명이 흔들리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비전의 휘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말뚝을 견고하게 박아서 우리의 축복의 장막이, 비전의 장막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람에 날아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명의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아 매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꿈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밤낮 꿈만 꾸십니까? 밤낮 비전만 여러분 선포하십니까? 그 꿈과 비전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로 단단히 꿈을 묶지 않으면 환경에 따라서 사단이 일으키는 풍랑에서 내 인생의 꿈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36장 37절에서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에 바로 직전에서 새 언약을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위대한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근데 그것을 들은 백성들이 그냥 가만히 그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축복을 우리 민족에게 주시겠구나. 그렇게 알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비전을 너에게 주었는데 이거에 내 언약이고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래도 너희는 이것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게 구하여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은 그분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마는 거기에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 비전과 꿈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꿈과 비전의 휘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성일교회 사명의 줄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기도로 단단히 매고 견고하게 박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묻고 싶네요. 성일교회 사명 선언문을 붙잡고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나요? 성일교회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비전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할까요? 성일교회, 그 교회는 큰 비전을 품은 교회다. 그렇게만 되면 안 됩니다.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비전을 붙잡고 정말 기도하는 교회다.
하나님 주신 사명의 줄을 움켜잡고 기도하는 교회야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그래야 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희 딸이 1년 전에 강남에 개척을 했습니다. 요즘 주일마다 한 1200에서 1300명 정도가 출석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동시 시청을 하며 예배하는 인원이 한 600에서 700명. 뭐 다른 교회 교인들을 다 제외시켜도 한 180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뭐 많이 모인다고 여러분에게 자랑을 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아닙니다. 이들이 다 어디서 몰려오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며 저는 늘 뒤에서 그들을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 한 200여 명이 온누리교회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선 서울 전역 경기도 일원에서 이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거의 90%가 30대, 40대입니다. 50대 이상은 그저 한 100명 정도. 나머지 1500명 이상은 다 30대, 40대입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겠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자라는 그런 비전을 품은 사람들이 주로 다 몰려오더라고요. 그들이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 이 땅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우리는 회복한다라는 비전을 갖고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날마다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그들을 너무너무 도전을 받고, 제가 뭐 가서 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뒤에서 그냥 이렇게 멀찍이서 구석에 앉아서 지켜보는 일입니다만은, 그들이 얼마나 기도로 그들의 사명과 비전을 견고하게 만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 12월 말부터 금년 1월 얼마나 추웠습니까? 이 강추위 속에서도 그들이 교회를 넓히는 일을 위해서 매일 저녁에 삼성역에는 섬유센터를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여리고 작전 기도를 매일과 같이 사람들이 몰려가서 7바퀴씩 돌면서 기도하고, 그 기도문을 전부 단톡방에, 중보기도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다 다 기도문을 올립니다. 하루에 수십 개의 기도문이 올라가고 그 밑에 수백 개의 아멘이 댓글들이 막 달아붙습니다. 그 중보기도장에는 약 665명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들이 금식이 선포되면 한 달 내내 릴레이 금식을 하루에 수십 명씩 금식을 이어갑니다. 120명의 중보기도 특공대가 있어서 매일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기도회가 진행되고, 거기 매일 300여 명 정도가 참여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일 1부 예배 시간에는 1부 예배를 위한 중보팀이 100여 명이, 2부 예배는 또 2부 예배를 위한 중보팀이, 그들이 일주일 내내 주일 예배를 위해서, 주일 예배의 설교자를 위해서 정말 제가 보기에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유경 목사가 책을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한 또 60여 명의 그 책 내는 일만을 위한 중보팀들이 모여가지고 매일같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 혹사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해도 뭐 자발적으로 그런 기도 운동을 벌이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젊은 청년들인 그들이 가슴의 꿈과 비전을 품고 그냥 그것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매일 저녁마다 직장에서 퇴근하면서, 작년은 또 낮에 가서 그 건물, 큰 건물을 7바퀴씩 돌고, 그냥 돌고 오는 게 아니라 그 기도문을 다 작성해서 올리면 수많은 댓글들이 아멘이 거기 이어받고, 계속해서 하루 종일 기도문들이 올라가서 저도 그냥 그 기도문만 올라오는 거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이 나라의 7대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대한민국 국회가 제대로 바로 서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아예 입양을 해가지고 각자
맡은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야, 대단한 청년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들의 그 비전과 꿈, 그냥 그것을 품고 그냥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을 이루어 주시면 좋겠다는 소망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그 꿈과 비전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그 놀라운 성취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들이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도전을 너무 받았습니다. 야, 교회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구나.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군대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송일교회가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일을 그냥 소망 중에 그냥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교회의 꿈과 비전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런 일에 나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오늘 제가 이틀 우리 교육자들이 수련회를 떠나서 제가 새벽 기도를 좀 맡았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추위에 기도하신 분들을 볼 때 마음이 늘 찡했고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특별히 우리 이주희 장로님, 김태호 장로님도 나왔습니다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지난 제가 목회한 동안 20년, 30년 동안 어떻게 저 장로님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렇게 새벽 제단을 지키는가. 그래서 제가 떠오른 생각이 우리 당회가 정말 우리 안수집사회가 권사회가 매일같이 새벽기도 못할 수 있죠. 못하더라도 적어도 돌아가면서만이라도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은 그래도 내가 섬기는 내 교회 재단에 나가 내가 기도의 무릎을 꿇자. 우리 송일교회 꿈과 비전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기도하는 장로님들,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좀 줄줄이 이어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따라 나서지 않을까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송일교회가 단지 꿈을, 비전을 품은 교회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기도로 그 비전을 견고히 해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세 가지 축복을 말씀했습니다. 내가 좌우로 퍼지며 그리고 내가 열방을 얻으며 내 성읍이 창대케 될 것이라.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리라. 하나님 그들이 좌우로 퍼질 것을 약속했습니다. 사방으로 퍼지는 부흥이라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겠죠. 지금은 외롭습니다. 지금은 쓸쓸합니다. 지금은 홀로 된 자와 같습니다. 지금은 힘이 연약합니다. 강대국들에게 시달립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장차 확장과 돌파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홀로 된 여인이었던 사라가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확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좌우로 그들이 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없는 확장과 돌파가 금년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여러분의 사업체 속에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온성가대 제가 오늘 보니까 확장과 돌파가 또 일어나면 좋게 지휘자 어디 있어요? 예, 수고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모두가 더 많이 참여하셔서 20-30명 정말 진지하게 헌신하는 분 좋습니다만은 여기에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가대가 확장과 돌파가 일어나서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금년 중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네 자손은 열방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좌우로 퍼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깊이로 수직으로 그들의 자손이 그들의 다음 세대들이 열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대영 제국처럼 세상 나라를 정복한 일이 없습니다. 로마 제국처럼 아프리카나 아시아를 식민지로 얻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영토는 지금도 강원도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늘날 열방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전 세계를 움직입니다. 그들의 영향력이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 미치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홀로 된 여인과 같았던 연약한 그들이 오늘날 세계 정치를 움직입니다. 세계 경제 배후에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세계를 지배하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노벨상 수상자들의 3분의 1이 그들입니다. 세계 경제, 금융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문학에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휘어잡고 있습니다. 유명한 음악가인 맨델스존이나 쇼팽이나 스필버그 감독까지도 다 유대인입니다. 헐리우드 영화 산업 다 유대인들이 장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군대로 땅을 정복하진 않았으나 그들이 지금 열방을 손에 넣고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좌우로 퍼지더니 이제 그들의 후손들이 드디어 열방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들의 그렇게 복을 주시고 회복시켰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벽마다 또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새로운 부흥의 세대를 일으켜 주시고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오늘날 어디 갔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열방을 얻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일교회 출신들이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 들어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를 가져오는 그런 복된 역사들이 있도록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장막터를 크게 하고 우리의 비전을 크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 속에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의 성읍은 황폐한 도시, 적막한 도시 같았습니다. 그 성읍은 광풍으로 요동한 도시 같았고 학대와 공포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 성읍이 다 파괴됐습니다. 번영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얼마 후에 고레스를 통해서 이 예언을 성취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켰습니다. 홀로 된 여인처럼 적막했던 예루살렘이 더 이상 적막한 성읍이 아니고 축복의 사람들로 가득한 성읍, 진리의 성읍, 축복의 땅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들의 성읍은 이제 청옥으로 두르고 보석으로 꾸며진 성곽이 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금년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며 그리고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믿음을 크게 하고 늘 하나님의 역사를 끊임없이 바라보며 기도하며 우리의 지경을 넓혀나가서 이와 같은 이 땅에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런 각 분야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이 약속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의 말이니. 이제 54장에서 이것이 크라이막스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신다는 이 언약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의 언약입니다. 결코 취소되지 않는 약속이에요. 결코 누구도 지울 수 없는 영원한 회복의 약속입니다. 산들이 떠나가는 일이 있을지라도 작은 산들이 혹시 옮겨가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우리의 회복과 장래의 축복을 약속한 하나님의 이 약속은 영원한 자비와 사랑의 약속이고
결코 여러분에게서 옮겨지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누구도 빼앗거나 취소시키거나 지울 수 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결코 홀로 된 여인처럼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잉태치 못한 여인처럼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축복을 생산하지 못하고 그렇지 못하는 여인처럼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교회가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의 줄에 매달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언약의 성취를 끊임없이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홀로 된 여인처럼 스스로를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수록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일어나서 내게는 하나님 신 이런 약속이 있다. 지난날 아브라함에게 신 언약의 약속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꿈을 받고 비전을 받아서 그 하나님을 찬미하며 노래하며 나가서 금년 한 해가 우리 개개인과 그리고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축복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